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성경인물 니므롯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노아 잘 아시죠? 그 니므롯은 그 노아의 증손자 중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첫 용사, 또 용감한 사냥꾼, 이런 단어로 소개를 하지만 니므롯은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즉 나쁜 사람 이야기입니다. 니므롯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성경 족보를 간단히 소개하면요. 기원전 400년경, 지금으로부터 6000년경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그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만들어진 때부터 천년경 노아가 태어나고요. 노아의 나이 600세 때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 연대로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에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5달 만에 그 홍수가 끝이고 방주는 지금의 터키 아라랏산에 얹히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다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방주에 들어간 지 377일 만에 방주에 들어간 지 거의 1년 만에 노아 일행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 3명 그리고 그들의 아내 모두 8명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소개합니다. 성경 해석이 어렵다는 성경 난제로 불리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21절에서 23절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계속되는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로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 의문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 저주받을 만한 정도의 잘못인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문은 노아의 아들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고 했는데 노아는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 자기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는가입니다. 그리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와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의 기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앞으로 4400년 후에 우리 인간들의 도덕과 윤리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얼마나 달라져 있을런지요. 첫 번째 주제,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것이 저주를 받을 만한 정도의 잘못인가. 제가 연구 검토한 결과로는 당시에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에야 아빠가 아들 데리고 공중 목욕탕에 가서 같이 벗고 같이 목욕을 하기에 아빠의 하체를 보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은 첫 번째 인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첫 번째 증상이 창세기 3장 7절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제 생각에는
부부간에 벗고 있는 것이 뭐 어떻다고 치마를 만들어 가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부끄럽게 느끼는 것이 아마 정상인 모양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이들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무화과 잎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시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고대 그 당시에는 벗은 하체를 보이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요. 특별히 아들에게 보이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낀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발설한 그 아들 함을 저주하지 않고 손주 가나안을 저주했는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노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선지자와 같습니다. 즉 노아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미 노아와 그 아들들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신 함을 저주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고 또한 이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예언 선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니므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니므롯은 노아 이야기에서 술 취한 노아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소문을 낸 함, 그 함의 아들 중 하나인 구스의 아들, 즉 함의 손자입니다. 함의 손자, 노아의 증손자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니므롯을 용감한 사냥꾼, 영어로는 마이티 워리어라고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니므롯이 건설한 큰 나라와 성읍의 위치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 인근이고요. 또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그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로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런데 창세기 9장을 보면은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행복하게 살 것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다시 홍수가 임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하나였던 인간들의 언어를 종족별로 다르게 해서 그들이 함께 홍사를 할 수 없이 같은 언어를 가진 종족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로요. 자, 여기서 바벨탑과 관련한 오늘의 세 번째 주제를 시작합니다. 즉 용사이자 용맹한 사냥꾼 니므롯이 이 맹수들을 사냥해서 사람들을 지켜주었고 또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섬기던 하나님보다 당장 지금 자신들을 지켜주는 니므롯을 따르게 되었고 니므롯은 높은 성벽을 쌓아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즉 처음으로 고대 국가를 건설하게 된 니므롯은 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벨탑을 쌓게 하지요. 즉 니므롯은 하나님만 의존하던 신본주의 사상을 벗어나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려는 인본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지켜주겠다고, 전쟁이 없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는 나중에 그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가 절대자의 위치까지 올라선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니므롯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웅이라는 것들은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아직도 이 땅에서 절대자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지나간 역사를 심판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본주의 사상이 르네상스라는 인본주의적 물줄기를 만들어내고요. 그 물줄기를 타고 현재 기독교 신학에도 도입이 되어서 자유신학의 토대를 놓았고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종교다운주의라는 괴물신학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완전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모두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죠. 그리고 다 속아 넘어갑니다. 한때 공산주의가 큰 세력을 가지고 모든 백성의 평등과 지상 낙원을 약속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비교해 가지고 잘 살기보다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의 계급은 불평등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서유럽에서 시작한 사회복지주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재정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금 자원의 고갈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복지 유지가 어렵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라는 그 이념 속에서 김일성 일가가 대를 이어서 니무롯과 같이 전능한 태양신이 되어 주민의 먹을 거, 입는 거, 생각하는 거, 치료하는 것까지 모두 책임진다는 그 복지국가관을 실시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이 모든 것 거짓말인 거 드러났고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 못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복지국가의 한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부디 속지 마시기를 기대합니다. 니무롯과 관련한 오늘의 네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니무롯이 죽은 직후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아들 담무스를 낳게 됩니다. 그걸 유복자라고 하죠. 세미라미스는 유복자 아들 담무스가 죽은 남편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속이고 아들 담무스를 신의 경지에 올려놓고 아들 담무스와 결혼까지 합니다. 아들 담무스를 남편 니무롯의 환생인 태양의 신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은 달의 여신으로 둔갑을 시켜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기 시작한 것이 바벨론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의 혼잡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족속들이 이와 같은 모자 숭배 사상 그리고 태양신과 달신의 종교를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유물 가운데는 여신 세미라미스가 아들 담무스를 안고 있는 신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자 숭배 사상은 독일, 스칸디나비아, 그리스, 수메르, 영국, 중국,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비너스와 주피터,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와 호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톨릭의 마리아와 아기 예수도 아마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 숭배가 여기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조차도 오랫동안 이러한 이방신들을 계속해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기원전 600년이니까요. 니므롯 이후 어림잡아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의 다섯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들은 바벨탑을 건설하다가 언어의 혼잡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셈족은 황인종, 또 함족은 흑인종, 또 야벳족은 백인종으로 배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피부 색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인종주의자들이 흑인 노예를 부리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가설이라고 합니다. 물론 대략적인 방향은 셈족은 아시아 쪽으로, 또 함족은 아프리카 쪽으로, 야벳은 유럽 쪽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한민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모두 근거는 불확실하고요. 그냥 셈족으로 간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셈족에 아브라함이 속해 있고 이스라엘과 인근 아랍 족속들, 그리고 또 예수님도 셈족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경인물 니므롯을 중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무슨 일을 했고 주변에 또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노아 홍수가 끝나고요. 아라랏산에 얹혀진 방주에서 나온 8명의 식구들로 다시 시작이 되었고요. 노아가 술 취해서 장막에서 벗고 잘 때 노아의 아들 중 하나 함이 노아의 장막에 들려서 아비 노아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천으로 아비의 하체를 가려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이제 전모를 파악하고 자기 하체를 본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고요.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함, 아비 노아의 하체를 보고 조롱했던 함의 아들 중 하나 구스의 아들, 즉 함의 손자 니므롯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용사였고 용맹한 사냥꾼이었지만은 고대 국가를 건설했고 바벨탑을 건설하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종족별로 다르게 하므로 백성들은 흩어지죠. 흩어지는 백성들은 니므롯에게 배웠던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이 우리 인간들끼리 잘해보자는 사상이라고 소개했고요. 또한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모자 숭배 사상을, 그리고 태양신과 달신이라는 우상 숭배를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도 그런 사상이 침투해가지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가장한 마리아 숭배 사상을 채택하게 되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마귀 사상을 따르는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 66권 약 3만 구절 안에 어느 한 구절에도 마리아를 숭배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죽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구절 역시 없습니다. 이 모든 이상한 교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니므롯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니므롯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므롯처럼 용사가 아닌 것, 용감한 사람이 아닌 것에 감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것을, 또 선하지 못한 것을, 건강하지 못한 것을, 잘나지 못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우리 성주 산중교회 성도님들하고 또 오늘 이 말씀 함께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인물 니므롯을 통해서 용사이자 용맹한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니므롯같이 자기가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인권을 탄압하고 착취하며 굶주리게 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에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짓된 자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의 위협에,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용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성령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거짓된 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늘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성령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이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